자, 4절부터요. 1절, 2절, 3절까지는 은사의 종류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종곡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한쪽으로는 네거티브하게, 다른 한쪽으로는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다른 쪽으로는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네거티브하게 설명하는 게 4절부터 당분간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뒤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고, 참기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거칠지 않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제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존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사랑에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여기서 나온 묘사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5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거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할 거래요. 자기 유익, 계속해서 우리는 이게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뭐가 섭섭한 거냐 아니냐, 그런 쪽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머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낼 거 없죠.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냥 뒤따라가서 그냥 뒤를 따라가는 것 뿐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주든 안 주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이 뭐냐 하는 거는 또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악한 것.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 아니하며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걸 네거티브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니하며.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참인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정도만 된다면 우리는 못하는 건데, 이런 걸 뒤따라갈 수 있다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리, 참된 게 드러나는 것 자체를 자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이 드러나면 기뻐한다. 7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우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에요. 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죠. 하나님의 인내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파괴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신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힘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뒤따라가는 것, 그게 최선이죠. 이제 그렇게 살려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요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어야 돼.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구에게 뭐 도와주는 거야. 뭐 저기 오지에 있는 사람들 뭐 선교 헌금 보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눔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 재정 크기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별로 그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 여기 8절에 얘기하는 재밌게 표현합니다. 사랑 그거는 누굴 조금 도와주고 말고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유지된다. 떨어지지 않대. 이걸 알기만 한다면 참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에게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됩니다. 다른 거 일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지 않아야 돼. 반면에 그 다음 세 가지 나오죠. 예언, 방언, 지식, 놀라운 지식, 신학 지식을 포함하여 영적인 지식 그런 것까지 다 폐하리라. 이게 뭐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보세요. 그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경험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부분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이 딱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도 피하고 이거는 어느 때가 되면 예언이 필요 없어. 설교도 필요 없어요. 설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게 뭐겠습니까? 신학도 없어지고 설교도 없어지고 예언, 방언, 지식 다 폐하리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 존재론인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기독교 신앙을 내다보고 그리고 그 시각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은사 문제로 인한 분란 그걸 지금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어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근원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사람이죠. 거기요. 8절 거기까지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일단 요까지 두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파넨베르크 설교집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파넨베르크 설교 사랑의 능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 중에 중간 후반부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파넨베르크 설교집 2권 나왔습니다. 그분이 독일어로 쓴 직접 설교한 내용이죠.
우리 번역 우리나라에서는 안 했고 제가 번역을 해서 대구선사 아카데미 사이트 대구선사 아카데미 이름으로 그 책으로 벌써 오래전에 10여 년 전일 거려. 아주 초기니까 그때 책을 냈습니다. 그 두 권 설교집을 번역해서 성경 차례별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분류해서 번역해서 대구선사 아카데미 이름으로 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번 목사 공부 낼 때 그 새물결 플러스에다가 그 번역한 것까지 보냈거든요. 이것도 같이 내면 좋겠다 했는데 뭐 그쪽에서 지금 파넨베르크 조직신학을 작업을 하고 있느라 이것까지 할 여력이 없다. 좀 맡겨두면 자기들이 출판사 형편에 따라서 내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설교집인데 그런 건 참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그거를 제가 다른 출판사에서 한번 보냈나 안 보냈나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제가 시도해보진 않았습니다. 그 설교집 제가 번역되었고 많이 읽었습니다.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일부 보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이 그렇게 도달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의 마지막 전심전력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도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면 사랑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사들이 자꾸만 설명하면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계속 부담감만 느끼게 되죠. 지금 이런 파넨베르크 같은 신학 대가들은 그걸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거든요. 사랑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딱 어느 편에서 보면 참 안심되는 거예요. 그죠? 그 뛰어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계속 부담만 갖고는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을 조종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예언, 지식 등등 은사들은 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사랑을 이루어내고 공고히 만들려는 모든 노력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시도해 본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에릭 프롬의 말은 소유, 지향성으로는 아니다. 소유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소유하는, 소유가 아니라 소유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소유하는 힘.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꾸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은사와 구별돼, 카리스마와 구별됩니다. 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외국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능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되죠.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마음 먹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불듯이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하다.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과 모든 세상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쳐버립니다. 무능력합니다. 완전히 사랑만 의지할 뿐입니다. 사랑임에 의지한다. 사랑이 우리에게 불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거 있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는 것, 그 바람이 불어온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자꾸만 다른 걸 채우려고 하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은사는 죽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룩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이제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뭐 책 쓰고 등등 한 모든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은 이론적인 짜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며 그의 독실한 신앙은 고집스러운 집착에 불과할 것이며 또한 그의 헌신도 역시 자기 삶에서 자기를 채워보려는 불확실한 시도일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적 재능들은 역시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다운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제야 그것들은 모두 살아 숨쉬게 됩니다. 살아 숨쉰다, 살아있다. 예수를 부활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거니까요. 오늘 여기서의 우리의 부활 경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 숨쉬게 되는 것, 부활 경험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연습해야만 할 은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좁은 세계를 풀어내어 열어놓는 힘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공동체보다는 이 세상이 훨씬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딱 그 어떤 책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연다는 거예요. 시인들이 노래하는 사랑. 저도 설교 때 시인들 시 좀 얘기하죠. 시인들의 시각이 놀라워요. 교회 밖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묶어주는 사랑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임하는 자유의 현상적 능력일 뿐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를 열어주는 거니까 그 사랑이 천대다 그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세기 때의 미술품들을 보면 하늘의 신성한 사랑과 땅의 세속적인 사랑을 뜻하는 두 여인상이 종종 나옵니다. 온전한 삶에 대한 흥미를 가진 땅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린 하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림들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아가페가 따로 있고 남녀 사랑, 에로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예요.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주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럴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막연해요. 사랑 얘기하는데 그게 구체성을 결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랑은 오히려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작동하는 중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년 자체도 그런데 이 파넨베르크의 이 설교 내용도 참
역시 신학 대가의 글이라서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건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줘요. 매 순간에 잘 보세요.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작동하는 중심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충만하고 넘치게 실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이 기독교적인 사랑 안에 그 근원을 갖습니다. 프리즘을 통과하여 꺾인 햇살이 여러 색깔로 비추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저건 무슨 얘기인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린 그냥 너무 이렇게 낭만적인 걸까요? 아니면 너무 일상적인 것에 계량 하여튼 측량하는 방식, 아까 찬송 부른데 나왔죠? 측량 그 수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경험 안에다가 신앙을 이렇게 우겨서 넣어서 그게 달성되는 것으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프리즘을 통과하여, 이거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걸 통과하여 햇살이 여러 색깔로 비추이는 것으로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여러 색깔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프리즘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현실성,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오브 러브, 사랑의 현실성이 그 중심이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의 현실성이 무한하게 풍요롭다고 하는 말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고 경험한 그런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거 더 주고 뭐 도와주고 뭐 등등 하는 거 그게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보다 훨씬 풍요롭고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집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 정확하게 들어보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걸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좋게 나타나나 아니나 자기 집중, 자기 집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우리를 사랑에게 내맡기기보다는 사랑을 통해서 그저 쾌적하게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을 실현한 사람이야. 그런 위로가 쾌적하게 살아보려는 시도예요. 교회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세상을 좀 베풀고 살아야지 교회가. 자기들만 하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도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런 걸 이제 반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맞긴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좀 교회가 봉사하고 베풀었다 뭐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요. 그건 자칫하면 그게 교회의 자기 집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기독교가 좀 본때 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쾌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뜻을 따르도록 사랑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데서 분명합니다. 점점 더 이 판넬들의 그가 점점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네요. 정확한 것을 뚫어보는 거죠. 이게 자식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그러면서 뭐 요구해요. 자기 뜻대로 해주길 바라거든요, 부모들이.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그게 이제 자기 집착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에서 갈망으로 변해요. 가장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는 나에게 좋은 거.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칭찬도 받고 뭐 등등 그런 믿음으로 살고 하는 모든 그런 갈망으로 변질됩니다.
갈망으로 변질된 이런 사랑은 항상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를 사람과 실제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내재한 갈망의 환영과 이 그림자 같은 거 환영과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번역도 잘했네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기에 불편하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세련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갈망의 환영 뒤에 숨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을 실제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들이 어떤 시설, 고아들이 사는 거나 뭐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베풀면서 이게 사진도 찍고 막 하는데 그거 필요하긴 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 정말 생각하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죠. 우리의 갈망은 자기 자신을 추구해 나갑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자기를 성취해 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참 놀랍죠?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모색해 나가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거기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어려운 표현이네요. 그러나 정확한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전반적으로 아주 묵직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사랑은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랑은 길일 뿐만 아니라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랑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것, 사랑이죠. 에 맡기지 않고 사랑 자체에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결국 지나가 버리고 말 은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지적이네요. 오늘 목사님들이 이런 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참 우리는 은사주의에 머물거든요. 내가 잘해. 그래서 은사 그거 키워야 돼. 뭐 필요하죠. 거기 매달리게 되면 이제 그건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닌데 매달리게 합니다.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길이 들여서 좀 사랑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전공을 치릅니다. 지나가 버리고 말 은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만족해 버리는 걸까요? 여기서는 뭐예요? 은사에 만족해 버리는 거죠. 만약 사랑이 선물처럼 은사처럼 마구 뿌려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방자한 마음을 먹게 될 겁니다. 난 이만큼 했어. 사랑했어. 그 마음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틀림없이 차지한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운 사람이 떠나는 경우나 우리가 원하는 갈망의 환영이 실제로 성취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비슷하게 사랑은 다 하나입니다. 색깔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남녀 관계에도 이렇게 되죠. 내가 차지한다고 할 때만 훼손하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초조해지고 떠나게 될 때 초조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거든요. 놀랍죠? 우리는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네가 내 옆에 있어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갈망에서 질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도처에서 악의와 시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파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갈망에서 빚어진 환영, 이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환영, 거짓 그림, 어떤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사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자기 집착에 묶어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착각이죠. 자기 집착에 묶어두는 것.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똑같고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실체가 뭐냐를 정확하게 뚫어보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기독교 영성 안으로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일부로 한 거예요. 13장 공부 일부입니다. 다음 주일에 거기도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보겠습니다. 제가 이 파넨베르그 설교집은 오래전에 번역을 했고 다른 공부하는 팀하고도 읽고 공부한 건데 다시 읽어도 참, 내용이 참 좋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고린도전서 13장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세속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의 예찬이라고 불리는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모든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뒤 좌우 이런 두루두루 여러 가지들을 잘 뚫어보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제 파넨베르가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 은사에 우리가 너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5월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오고 또 가을도 오고 금년도 다 지나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은사가 지나가듯이 우리의 시간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가능하면 그 사랑을 불길처럼 화염처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